7월 1일 목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송가 33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세상에는 아무리 완벽한 선이라도 반대가 있고 정말 사악한 무리 가운데도 선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했을 때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는 그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연단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 세운 교회 앞에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사람,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완벽한 선에도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아볼로가 한 팀이고 교만과 우쭐함으로 세상적인 소유와 위치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선동적으로 장악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강하고 존귀하고 지혜로움을 자랑하는 무리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언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8절로 9절 말씀 보면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고린도 교인 중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불순한 그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바울을 반대했던 그들은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풍요와 배부름 속에서 영적 교만이 극치에 올라와 있었던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도지만 고난과 시련과 노동을 하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든 그런 바울 일행을 바로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바울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수고와 바울 일행에 애쓰는 그 모습 보면서 무시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발 아래 두면서 지시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겉모습을 볼 땐 초라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노동하면서 그리고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소유나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을 움직였던 영향력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멸시하면서 자기 발 아래 두고 마음대로 지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 그들은 스스로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서 인간적인 교만과 우쭐함으로 바울을 발 아래 두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스스로 일하고 모욕받으면서 축복하고 박해받으면서도 참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권면했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든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왕노릇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의 인생과 삶은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멸시를 받고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들을 진정으로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위치와 소유를 갖고 자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막의 신기루를 아십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가려고 그럴 때 거긴 거짓이다. 가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을 죽이고까지 거의 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신규리에 속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아야지 겉모습만 가지고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영광이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잠시 받는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가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채워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하기는 성령과 함께하는 제자, 성령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직위와 소유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속사람이 채워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고 겉으로 나타난 직이나 소유나 그리고 영광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문, 영의 눈이 띄어지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